오늘은 1라운드 세 번째 주자인 소발과의 논쟁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은 먼저 등장했던 다른 두 친구 엘리바스처럼 경험과 신비를 그의 근거로 삼아서 주장을 펼치지도 않고요. 바로 전에 등장했던 빌닷처럼 전통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주자인 소발은 자기만의 무기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그럼에도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며 쉽게 논리를 풀어가지 않고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이 정도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논리를 입증하려고 오래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딱 제시하고 그냥 결론 지어버려요. 쉽게. 그리고 거칠게 말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특징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쉽게 단정 짓는 스타일, 거칠고 직설적인 스타일, 자기만의 무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정말 우습게 보일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는데 11장이 소발 파트잖아요. 11장에서 소발은 그의 논리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크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11장에서 소발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장인 12장에서 욥도 반박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근거가 달라야 결론도 다르거든요. 근데 둘이 같은 근거를 쓰고 있는데 결론은 반대일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재밌어요. 11장과 12장이 그래서 독자들에게 흥미롭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같은 근거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와 라며 우리의 현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주님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발의 주장 파트인 11장부터 볼 준비 되셨어요? 그의 논리는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답을 빨리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런데 소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엘리바스나 빌닷의 경우는 은근히 돌려까기를 했죠. 그렇죠? 은근히 착한 척하면서 돌려까기를 했다면 소발은 돌려서 까지 않고 그냥 깝니다. 직설적이에요. 그런 부분들, 상처를 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11장 2절과 3절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보세요. 11장 2절 3절. 욥아, 네가 지금 말이 되게 많은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가 옳은 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가 옳은 거 아니야. 그리고 2절. 네가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나도 한마디 할게.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 너는 되게 당당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 별거 아니야. 네가 우리를 친구들을 지금 비웃었는데 내가 한번 대답해 주마. 이렇게 기운 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논증을 압축해 보면 이거지. 너는 의롭다. 맞지?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4절에서. 그렇지만 5절. 그런데 내가 볼 땐 아니야. 너 의롭지 않아. 주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해. 넌 좀 깨달아야 돼. 이런 얘기가 5절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따라오고 계세요? 맞죠?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너는 좀 깨달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말하는데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초반부에 소발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래버리니까
뭐 오묘한 어떤 철학적, 사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독자들이 기대하는데 이 오묘함은 그 오묘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인정 못하고 못 깨닫고 있는 네 죄의 분야, 그걸 오묘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못 깨닫고 있는 미지의 세계, 그 너의 죄, 그것을 하나님이 좀 오묘한 지혜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절 후반부가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원어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개역 성경 자체가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을 영어를 중국이 번역한 걸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단계가 거쳐버린 거예요. 원어를 직접 중국어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미국어를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중국어로 한번 2차 번역을 해요. 그걸 한국이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둘 다 개역자가 들어간 것은 중국 번역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중국 번역본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번역의 그 절차가 헬라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지금 3단계에 걸쳤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원문과 굉장히 동떨어져서 제가 신학교 때 이거 적중률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개역 성경은 40% 적중률이에요. 40%. 절반에 못 미칩니다. 개역 성경의 적중률이.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이 성경을 오해할 만한 단어를 쓰고, 단어도 막 쓰고, 그리고 오해할 만한 번역들을 해놨어요. 이 6절 번역도 조금 이상한데 표준 세번역은 적중률이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학자들이 원어를 토대로 직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를 직역한 거 표준 세번역.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60%에서 70%까지도 이렇게 적중률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원어를 직역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이 6절의 마지막을 더 원문에 근거하여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눈으로 보세요. 6절의 후반부.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 더 가볍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벌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난이 네가 지은 죄보다 더 작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이에요. 즉 이런 거죠. 소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지금 너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는 너를 엄청난 죄인으로 보고 있어. 너는 진작 죽었어야 돼. 그 정도의 죄인이야. 엄청 큰 죄인이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이 소발의 6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지은 죄가 100이야. 근데 넌 아직 90 정도밖에 안 맞은 것 같아. 넌 좀 더 맞아야 돼. 이 뜻입니다. 욥이 상처가 되겠죠? 지금 자기 상황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로는커녕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덜 맞았대. 고통을 더 받아야 된대. 그래야 너는 좀 정신을 차린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소발 스타일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나면 그래도 사람이 본인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7절부터 소발의 논리가 시작되는데 되게 짧아요. 7절부터.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7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찌 측량하며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측량이 중요해요. 측량이. 소발의 이야기는 측량이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한 사이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8절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얼만큼 높냐 하면 하늘의 사이즈보다 더 높고 아래로 깊이는 스올 지하의 사이즈보다 더 깊으며 9절 보세요. 길이는 온 땅을 자로 잰 길이보다 더 길며 면적은 바다 전체의 면적보다 더 넓으시다. 사이즈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측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7절에. 어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으면, 왜? 사이즈니까. 그의 주장이 사이즈니까. 그런데 맞는 명제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도 광대하시죠. 왜 이게 맞는 명제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그 논리적인 크기에서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은하와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큰 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발의 명제 맞죠.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인 건 맞죠. 명제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보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의 근거 제시의 끝입니다. 알고 보면 8절 9절 끝 두 구절이에요. 8절 9절로 높이, 깊이, 길이, 넓이 4개 근거 제시하고 끝. 그러고 나서 자, 나는 근거 제시 2구절로 간단하게 끝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럴 권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니까 하나님이 잡아다가 심판하시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리가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단순하죠. 그렇죠? 사이즈가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소발이 하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은 욥 네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숨은 죄악까지 다 보고 계신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 광대하심의 사이즈 얘기를 한 게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너의 죄의 사이즈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훨씬 더 많은 사이즈의 죄를 알고 계신다. 제발 인정 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로 너에게 이 죄를 좀 다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서 말한 오묘한 지혜는 뭐 대단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못 깨닫고 있는 죄를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소발의 모든 이야기에 끝났어요. 11절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바깥의 죄들도 하나님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네가 인정 못하든 하든 하나님은 너를 이미 그의 광대하신 사이즈로 판단하시고 재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만 떠들고 잠잠히 회개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직설적이고 거친 사람이냐면 12절도 개역성경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사실상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이라는 게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원문을 해석할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이게 주어가 하나님인지 들나귀인지 욥인지 이런 것들이 개역성경은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 번역을 거치면서. 그런데 이 12절은 사실상 욕설인 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보세요. 12절 보시면서 들으세요. 사람은 본래 들나귀처럼 짐승처럼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어. 욥 네가 그래. 이런 뜻입니다. 즉 뭐예요?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 미련한 들나귀 같은 짐승 같은 녀석아. 왜 이렇게 지각이 없냐?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되겠죠? 지금 없는 죄까지, 욥이 짓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전제로 막 들이대면서 마지막 결론이 넌 짐승 같은 자야. 너는 지혜도 없어. 어우 허망해. 이렇게 무시까지 해버려요. 무고죄, 정죄,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아픈 말이 뭐였어요? 넌 아직 덜 맞았어. 너는 당장 죽어 마땅해. 너는 덜 맞았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화가 나지만 소발 파트의 끝까지 봅시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그래도 착한 척은 해야 되니까 대안은 제시해 줘야 되니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13절 이하 아마 여러분들도 20절까지 쭉 7구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뭐 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면 너에게 좋은 날이 열릴 것이고 20절 마지막 구절 회개 안 하면 악인은 죽음밖에 소망이 없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삼척 동자도 읽으면 알만한 인과응보적 해답으로 제시해 놓고 소발 파트가 마무리됩니다. 쉽죠? 네, 이해가 됐어요. 즉 이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해 라는 이 말이 사실상 협박이에요. 그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물론 소발의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종류의 신학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사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의 숨은 죄악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 은혜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숨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이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오묘한 지혜로 깨닫게 하소서. 맞아요. 오묘한 지혜로 나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이 명제, 소발의 명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논리는 기독교의 한 분야, 한 가지, 한 일부, 하나의 조각뿐으로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고작 한 조각을 최고의 신학인 것처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조각이 신학과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칠 때 이단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구절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아주 선한 거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 주님이 인정하신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구원의 전제로 이따만하게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작 기독교의 한 부분인데 율법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것. 이게 되게 큰 의미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걸 되게 확대 해석하는 이런 율법주의는 예수님도 몹시 질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만 지옥 자식이 아니라 너희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듣는 자들까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이 구절 읽은 기억나시죠? 지옥 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율법 그래요.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최고 신학으로 대두되고 율법이 결론이 되고 율법이 해답이 되고 율법이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해주는 듯하게 발언이 되는 순간부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 사상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 수준이에요. 율법은 초등교사라.
복음이라는 고등학문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수준이라 초등학문을 고등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초등이에요. 인과응보는 초등 수준이에요. 기독교가 품고 있는 일부분이지만 되게 유치하다고요. 하등하다고요. 본인 포지션에 놔둬야 돼요. 복음이 훨씬 더 고등한 거예요. 왜? 바울이 초등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고상한 거예요. 고등이에요. 그래서 고등만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져주지도 못해요. 복음만이, 고등적인 것만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일부러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소발의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명제는 일부분 맞아요. 그의 잘못은 확대 해석, 최고 신학으로 율법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욥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욥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나눗셈, 곱셈 배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에요. 나눗셈, 곱셈, 초등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알아요. 그들은 빌닷, 소발, 엘리바스도 나눗셈, 곱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욥이 처한 상황은요, 3차 방정식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3차 방정식. 풀립니까? 3차 방정식이 인생의 숙제로 지금 욥에게 들어왔는데 고등학문으로 풀어야 되는 게 이 고등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공식을 알려주는 게 고작 어느 수준이에요? 곱셈, 나눗셈 알려주고 있거든요. 초등학문으로 고등을 풀려고 하니 욥의 삶이 풀리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욥이 계속 어이없어하고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보면 12장에서 소발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요, 주된 말투가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리고 짐승들도 다 알아. 방금 전에 소발이 욥을 먼저 공격했죠. 너는 들나귀 같이 멍청하구나.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이렇게 반격합니다. 너는 들나귀한테 좀 배워야겠다. 너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반격해요. 네가 말하는 신학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안다. 동화책에서부터 권선징악이 나와 있다. 모든 인류가 다 안다. 뭘 그걸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느냐 라며 12장에서의 욥은 무시함으로 반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12장의 반박 봅시다. 12장 2절. 그런데 이걸 반박할 때 욥도 똑같이 하나님은 크시다, 광대하시다 이것을 근거로 써요.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명제를 가지고 욥이 우월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12장 봅시다. 12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비꼬는 말도 느껴져요? 그 비꼬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욥이 이 상처받은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너희만 지혜자인 척 하는구나. 뭐 너희 죽으면 뭐 세상의 지혜자가 다 죽은 것처럼 말하네. 맞죠? 비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너희 되게 지금 수준 높은 지혜자이고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지혜가 다 죽은 것처럼 말하는데 3절 그거 너무 다 아는 공식 아니야?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나도 너희가 지금 하는 신학 수준은 다 알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알 거야. 그러면서 4절에서 탄식하죠.
너무 유치한 신학으로 지금 공격해온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조롱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한때는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랑 그렇게 관계가 가까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유치한 신학자들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구나. 이해가 되세요? 너무 힘든 거죠. 이 친구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3차 방정식 앞에 놓인 나에게 곱셈 나눗셈 얘기하면서 너는 공부 못한다고, 너는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유치한 친구들 앞에서 더 한숨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친구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근데 5절도 개역성경이 진짜 너무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을 살렸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눈으로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문장이 뒤죽박죽된 거예요. 주어가 바뀌고 서술어가 앞뒤가 바뀌어서 이런 건데, 자 5절 보세요. 너희들 지금 편하지? 너희들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니까, 재난 당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되게 편하지? 너희같이 편한 자들은 고생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업신여기고 넘어지는 사람을 더 쉽게 밀어 넘어뜨린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을 때 남들이 여러분 너무 쉽게 대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고생의 그 농도와 강도를 잘 모르고 너무 쉽게 대하잖아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밀어 넘어뜨리고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 이해되시죠? 욥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한 자들이 함부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데, 만약 잘 들으세요, 그 조언하는 신학이 복음보다 열등하다면 나에게 칼이 되어 들어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모든 위로는 복음밖에 될 수 없어요. 복음보다 열등하고 하등한 신학으로 조언해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죄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복음의 소망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의 악함에 대한 고발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고발장이 아니라 변론장이잖아요. 12장은 일단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4절 5절에서만 탄식과 고발을 좀 하고 6절부터는 다시 논리로 들어갑니다. 감정 접어두고 논리 변론으로 들어가는데 반격이에요. 반격. 6절에서 단 한마디로 소발의 논리를 부서뜨립니다. 단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네가 봐. 네가 보라고, 이 세상의 실체를. 강도 같은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인들이 평안함을 얻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거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부어주신 거 아니야. 너의 인과응보 논리대로라면 강도들이 배 두들기고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한번 주변을 보라고. 이 한마디로 무너뜨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이 똑똑한 게요, 이 6절은 브릿지, 다리 역할이에요. 방금 전에 친구들을 욕했죠. 그리고 이제 반격으로 들어가죠. 그 사이에 교량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욕했거든요. 너희는 편안하지?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렇죠? 6절에서 어떻게 넘어가요? 반격으로. 편안한 자들이 악인들인 경우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절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교량 역할을 해주고, 너희가 악인이야.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악인이라고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의 논지도 압박하고 반격하고, 그러면서 욥은 소발에게 더 높은 차원의 신학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며 크신 하나님을 똑같이 말하는데 우주적 영역으로 소발을 초청합니다. 뭐라고 해요? 7절에서부터 한번 소발아, 피조물에게 가서 물어봐. 아까 너 나 들락이라고 했지? 너는 피조물에게서 좀 들어야겠다. 피조물보다도 못하는구나. 온 세상의 이 이치가
인과응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치가 온 세상에 보이고 새들과 동물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몰라? 너는 짐승에게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7절부터 짐승이 너를 가르칠 거다. 물어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자연과 피조물들이 너에게 가르칠 거래요. 나에게 지혜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점차 8절부터 땅과 바다 등의 우주적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온 땅에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3차 방정식과 같은 이치들이 명백히 보인다는 거예요. 온 땅에 모든 피조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다 안다. 뭘 알아요? 그 이치가 뭐예요? 10절 주의 주권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안다. 모든 생명과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걸. 이게 주의 주권입니다. 단순히 생명과 목숨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살리시는 권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손아귀 안에 있다.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발은 주로 사이즈, 길이, 높이, 깊이, 넓이 이런 사이즈로 얘기했다면 욥도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데 물리적 사이즈가 아니라 마음대로 핸들링 하시는 걸로 크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은요 이런 말이에요. 11, 12절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래 입으로 맛을 감별하듯 인간들도 귀로 다 듣고 분별은 하지. 12절 그리고 인간들 중에 늙은이들은 지혜롭다라는 평가도 받지. 맞아, 인정해. 늙은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네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수준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지혜 수준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고 사상은 되게 특별하고 막 고등한 그게 아니라 누구나 이슬람도 불교도 공자 다 맹자 다 얘기하는 그런 사상일 뿐이야. 늙은이가 지혜롭게 얘기해도 고작 인간 수준일 뿐이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소발의 의견을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12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12절 보세요. 진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가지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초월적 크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인간 수준이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 욥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앞서 소발이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크지? 너는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이고 광대하시니 너는 입을 다물어야 돼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욥의 논리가 나오는데 봅시다. 너희가 말하는 인간보 수준의 지혜는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 진짜 지혜는 초월적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 라면서 시작이 되는데 14절부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크심을 광대하심을 표현하는 그 분야가 소발의 방식과 달라요. 소발은 아까 사이즈로 했죠. 측량과 사이즈.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사이즈, 물리적인 크기, 측량할 수 있는 물리적 크기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점이 좀 달라요. 둘 다 지혜의 차이를 말하긴 해요. 소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우 하나님이 지혜로 널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되게 광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광대한 지혜로 네 수문제까지 다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얘기했어요. 광대하심과 지혜를 논했어요. 욥도 똑같아요. 광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논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읽다 보면 달라. 욥은 물리적인 측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뭔가를 헐어버리시거나 그가 무언가를 가둬버리시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주권적으로 뭘 결정하면 그 누구도 주권에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발은 물리적 사이즈를 얘기했다면 욥은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흘려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어떤 느낌과 비슷해요? 1장에서 욥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거랑 느낌 비슷하죠? 주권사상이에요. 즉 소발에게 너의 신학 수준은 짐승도 다 알아, 나노 센 곧센 수준이야, 더 높은 사상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주권사상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심은 물리적 사이즈가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의 크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일단 16절 이하를 보세요. 주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측면이 계속 강조됩니다. 앞서 소발은 네 가지 말했죠. 높이, 깊이, 길이, 너비, 이렇게 네 개 말했죠. 그렇게 나열하면서 말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여러 각도를 얘기한 것처럼 욥도 자기의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열하면서 말합니다. 모사, 재판장, 제사장, 왕, 귀인, 강자, 충성자, 늙은이, 나열하면서 말해요. 입체적으로 한 명만 말하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관점이 달라요. 욥이 어떻게 받아치는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16절 이하. 지금 모사로부터 시작돼서 강한 자로 끝나는 이 9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 사회에서 제법 대접받고 있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전문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각자 특기가 있는, 그렇죠? 늙은이는 지혜가 있고, 모사는 지혜가 있고, 재판장은 거룩하고 판단력이 있으며, 제사장도 거룩하고, 왕은 권력이 있고, 강한 자는 힘이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 분야에서 뭔가 강점이 있어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사람들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모사는 본인이 지혜롭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듯 얼마든지 벌거벗기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이다. 주권. 어리석지 않고 판결을 잘한다고, 분별을 잘한다고 소문난 재판장은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만들 수 있다. 왕들은 이것도 개역개정이 해석을 조금,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보세요. 왕들이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결박해 놓은, 다른 사람들을 왕이 결박한 그 줄을 풀러다가 왕의 허리에 결박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역으로 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모사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수치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끌려간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올가미들을 다 피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에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함정과 올가미를 피하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모사는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피하긴 벌거벗겨가지고 끌려가는데, 항상 인간 위에서 인간의 지혜보다 초월하여 그걸 갖고 노는, 그걸 자기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것을 역으로 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왕은 타인을 결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 줄을 풀어다가 왕을 결박시킨대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도 수치, 부끄러움, 벌거벗겨서 끌고 가실 수 있고요. 권력자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며, 보통 충성된 자들, 충성자들의 말은, 조언은 들으라고 하거든요. 충성자들의 말을 무시하시며, 늙은이들은 지혜롭다고 하거든요. 늙은이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넘어서시며, 귀한 자들은 존귀히 여기라고 하거든요. 귀한 자들을 멸시하시며, 강한 자들의 견고한 띠를 풀어버리시는도다. 맞습니까? 지금 욥은요 계속해서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되게 자유한, 인간이 올가맨 규칙을 뛰어넘어 버리고 본인 주권으로 그 반대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둘 다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을 얘기하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즉 이런 거예요. 소발은, 욥아, 물리적인 크기가 하나님이 너보다 크잖아. 그러므로 그는 알아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지혜로워. 물리적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그가 너를 잡아다가 때리시면 너는 그냥 회개하고 아무 말 하면 안 돼.
즉 욥보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범위가 더 크고 광대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크신 분이니까 조용히 해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걸 어떻게 붕괴시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도덕보다 하나님은 크셔. 이해가 되세요? 네가 주장하는 도덕보다도 하나님은 크셔. 이렇게 붕괴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되게 작은 요소 하나를 되게 하나님인 척하고 있어. 네가 규정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 이렇게 반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야? 인과응보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곱셈 나눌셈 수준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그만해라. 그래서 13장 초반부를 보시면 욥이 그들을 고발하거든요. 뭐라고 해요? 이런 뜻이에요. 13장 초반부는 너희는 사실 되게 하나님의 지혜자인 척 얘기하고 신학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편인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을 되게 협소한 차원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너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13장 12절까지 오늘 사실상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을 보시겠어요? 또 얘기하죠. 13장 2절 너희들이 아는 수준은 그거 나도 알아. 당연히 알아.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그리고 4절 보세요. 너희들은 그냥 거짓말이나 지어내는 자이며 되게 쓸모없는 의원 같은 지혜자들이야. 되게 쓸모없는 자들이야. 아무도 너희는 살릴 수 없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 너희는 쓸모없는 자들이야. 5절 너희는 그냥 입을 다물어라. 너희가 입을 다무는 게 너희의 가장 큰 지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계속 반격하고 있죠, 그렇죠? 아주 그냥 막 반격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편 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마저 속이고 있는 악인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 맞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결론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의 결론 12절 인과응보 사상,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잿더미와 같이 그냥 날아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 토성, 견고한 돌성이 아니라 밟으면 무너지는 토성과 같이 논리적으로 빈약한 이론이야라고 결론을 내요. 자, 욥의 반격 부분도 쉬웠죠? 이번엔 금방 이해가 되셨죠? 놀러 가고 싶어서 아멘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이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쪽 모두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13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타했어요. 너희는 지금 되게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거짓말쟁이들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3장에서. 즉 양쪽 모두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데 한쪽은 사실 하나님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있는데 한쪽은 대적자예요. 심판받을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크심은 양쪽 진영에서 똑같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오해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신비주의 계열. 신비주의는 율법주의와 결탁돼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우 국소적인 일부분을 하나님처럼 광대하게 포장해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저를 보세요. 암을 낫게 해주거나 겨우 인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었을 수준으로 공부했던 내 아이를 서울대 보내주신 기적. 이런 걸로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을 자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심일까요? 너무 유치한 수준 아니에요?
즉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울대에 못 갈 실력인 내 자녀를 열심히 1,000번째 드리고 3년 동안 1,000번째 열심히 드리고 마치 비나이다 무속신학처럼 열심히 노력했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 수준을 뛰어넘어 서울대 수준까지 갔다. 사이즈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사이즈. 너는 감기 났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감기 났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암 났다. 아유, 야, 니네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겨우 암 났어? 나는 팔이 잘렸는데 팔이 났어. 겨우? 야, 우리 목사님은 영안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썩어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라. 어떤 대결이에요? 신비주의자들 특징? 사이즈 대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제일 세. 사이즈 대결, 사이즈. 소발과 똑같아요. 그들은 맨날 사이즈 놀이하고 있어요. 사이즈 놀이. 누가 크다, 누가 크다. 누가 몇 센치가 더 길다. 소발의 표현처럼 길이는, 우리 목사님 길이는 땅보다 길지, 내가 체험한 이 신비는 하늘보다 높지, 너보다 높지, 내가 더 우월해. 얼마나 단순하고 초등적입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저도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 주영훈 씨가, 가수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맞나요? 제목?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인지도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KBS, MBC 수준이에요. 맞아요? 거기에는 진짜 아무나 안 모시죠. 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을 준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있고 나름대로 PD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모실 거예요. 세상에, 우연히 봤는데 어떤 아줌마랑 어떤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금가루 사역. 여러분, 금가루 사역 들어봤어요? 금가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유치해서 전도사 때부터 금가루 하는데 전 신경도 안 썼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금값 올라가면서 그거 긁어다가 모아서 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공영방송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났는데 손바닥을 보니까 금가루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뭐 소름 돋아. 내가 연기하면서 소름 돋아.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워낙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저는 그 금가루가 진짜 이렇게 모아둘 수 있어서 재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금가루 사역이 커지면은 이도 다 금색으로 변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이가 다 금리가 되는 거야? 그럼 팔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래도 새롭게 하소서가 참 좋은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게 실체를 알았어. 30분 있으면 다 사라진대. 그거 뭐하러 경험해요 그걸. 진짜 금이라도 되면 몰라. 그래도 기복신앙이라고 욕할 거예요. 돈 좋아서 그거 따라다닌다고. 근데 30분 만에 빛나던 금이 사라진대.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녀요. 정말 한국교회가 갈 때까지 갖고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내보내네. 여러분, 만약 그게 금가루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쩌면 땀일 수도 있어요. 녹진녹진한 땀. 그런데 만약 그게 은가루나 색깔이었다면 그들이 환호했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이 왜 금가루라고 하면서 환호할까요? 사이즈쟁이들이니까. 은가루였으면 아마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쇳가루였으면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워낙 서울대 좋아하고 암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더 강한 기적, 더 강한 은사, 사이즈 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금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유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병적으로 사이즈에 집착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일, 더 놀라운 일. 사이즈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이즈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해. 더 사이즈가 크고 위대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받아. 금식해. 특별헌금해. 1,000번째 해. 회개해. 더해. 더 하라고. 네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거야. 은사도 더 좋은 거 받을 거고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노력해. 네가 노력만 하면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형통한 날들이 올 거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고 아들은 서울대 갈 거고 넌 부자 될 거야. 이게 사이즈쟁이들, 인강보쟁이들의 논리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사이즈에서 드러나요? 더 큰 기적을 펼쳐주면 하나님이 광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유치하게 몰아갑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와, 하나님을 너희는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고 자판기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른스럽게 생각이 깊으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유치한 잣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 생각이 깊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형통함에서 드러나요? 아니요. 내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역발상에서 드러나요. 이게 3차 방정식이에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단순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암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곱셈 나눗셈 수준이 아니라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셨을까? 왜 고통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3차 방정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광대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초등적인 분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지혜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은 분이에요. 사이즈란 인간이 자를 대고 측정하는 것, 측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측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예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버린 주권적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이즈쟁이들은 자꾸만 자기가 규정하려고 해요. 요 자기가 규정해 놓은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보의 수준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척하지만 암도 떨어지게 해주고 굉장히 기적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척하지만 이단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발상의 하나님, 청개구리적인 하나님,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심지어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모순 있죠. 예정론과 자유의지 풀어낼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이시지만 다른 분.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난제들이거든요. 모순까지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해답과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기쁨과 형통의 자리에서 허무함과 슬픔과 애통을 말하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이에요.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크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그가 원하시면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침묵하시는 게 진짜 크심이에요. 하나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즉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논할 때는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 수준의 차이임을 욥이 소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척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사이즈 안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욥도 가둬요. 하나님도 가두고 욥도 가둬요. 하나님 되게 사이즈 크지? 너 그 안에 갇혀. 입을 다물고 회개해. 복종해. 너보다 물리적 사이즈가 크니까 복종해. 여러분, 사이즈가 크면 무조건 싸움 잘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벤텀급 50kg도 안 되는 170도 안 되는 복싱 선수가 130kg 덩치를 때려 눕히는 걸 봤어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소발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이즈로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이즈로만. 길이, 높이, 깊이. 그래서 인간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있는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반면에 욥은 우리의 공식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즉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을 가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 복 받을 거야. 재앙이 왔니? 네가 뭘 잘못했네. 너무 단순해요. 그 틀 내에서 인간도 가두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야라고 가두고 다 가둬요. 그 우상 속에 모두를. 근데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자유하세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다이나믹해요. 그에게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을 뛰어넘은 분이에요. 그는 마음대로 행동하시며 인간의 모든 이해와 규칙을 뛰어넘어 주권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지극히 선하세요. 극선이란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선은 거룩이라면 극선은 거룩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계속 안 변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래? 나는 어떤 이유도 규칙도 공식도 통하지 않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야. 나는 나의 주권으로 너를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하심이 복음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주의는 하나님도 가두고 인간도 가둔다면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자유하게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며 그 자유와 주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주권적인 복음만 진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란 없어요. 신천지가 시험 쳐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주권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1%라도 말한다면 그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구원은 전두환이도 감옥에서 주님 믿고 진짜로 회개하면, 주님 믿으면 주권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님이요 할머니, 20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죄 지은 것들 대신 용서하시려고 그 죄 다 감싸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죽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으면 천국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하면 천국 올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시험 하나도 안 쳐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요. 왜? 주권적이니까.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는데 뭐래? 내 자녀들을.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뭐 노력해야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나를 때리시지 않을까? 날 미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뭐야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막 꽉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난 그냥 널 사랑해. 이 안에서 몰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안기고 모든 노력에 대한 율법적 노력, 전도하고 공부하고 뭐하는 모든 노력들에 대한 의지가 풀리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어떠함이 가미가 되는 순간부터 이단이 돼요. 우리가 바울, 이번에 사경회 때 바울 신학 배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무슨 개념인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날이나 절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뭔가 이 땅의 어떤 조건을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아빠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권위적 자유라고 해요. 로마 시대에 이 권위적 자유를 가진 사람은 둘이었어요. 집주인과 그의 아들. 나머지 노예들은 이 권위적 자유가 없어요. 아들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방종하고 그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주의 주권으로. 그의 주권 안에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식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또한 자유한 거예요. 종처럼 매여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이쁨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이미 여러분을 품고 계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녀된 권세가 있는 기독교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인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애초에 인간의 원리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도 인과응보 사상 같은 유치한 인간의 원리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을 내 노력이나 어떠함과 자격으로 설명해내야 된다는 것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주권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부와 성자 둘이 알아서 다 하셨어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뭘 더 하거나 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사랑받았고 그 사랑은 영원히 똑같습니다. 영원히 신실하게 유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 안에서 오늘 좀 못해도 돼요. 오늘 못난 이 모습 보여도 돼요. 그 주권적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거추장스러운 율법의 모든 메인 사슬들을 풀어버리고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주권적으로 하늘에서 주권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주권적으로 막 눌렀다라고 하면 압박감을 느끼는데 복음은 신기하게도
주권적으로 눌렀는데 역설적으로 자유를 줘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120% 여러분을 그냥 사랑으로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눌러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함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요. 오히려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던 모든 힘을 빼버리고 그래 안겨버리자라고 안겨버리게 해요. 그래서 주권은 압박이 아닌 역설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발생합니다. 나는 주님 만난 그 순간, 주님이 믿어진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어. 완료되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권이나 순교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신천지 사람들처럼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으면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주권적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도 주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주권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장로교적 스타일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권이 강조되고 예정론이 강조되고, 복음은 하여튼 주권적이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닥친 큰 파도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장로교적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암시들이 있나요? 거기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나를 결국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요. 아 노력해야 돼. 아 노력해야 돼. 아 더 해야 돼. 아 날 미워하실 거야. 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날 정죄하실 거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제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진짜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실 만나는 거예요. 진짜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주를 넘어서는 광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소발과 같이 지엽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복음의 선포보다는 지엽적인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속지 마시고, 욥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시고 오직 주권적인 복음 안에 더욱 거하며 자유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를 더 사랑하는 나로 발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